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벽 미명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이 주께서 기도하던 시간에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것이 즐거워 행복해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약속을 믿게 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고를 위하여서, 또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 드리면서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항상 너희 말이다 노력이다 열심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은 우리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해를 못 시킨다는 말씀을 늘 자주 드리죠. 왜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혀끝의 모양으로 아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나셨어요. 이게 세상에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또 죽으신 분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 불신들이 보여달라니 죽었다가 살아난 거 봤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요? 관계가 신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관계. 아멘.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저 목사는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래야 은혜 받는 것이지. 아유, 말만 그렇지. 도무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는 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쉽고 잘 되는 분이 누굴까요? 그냥 하라고 그래요. 전도가 제일 쉽고 잘 된 분이 가족입니다. 전도가 제일 안 되고 어려운 분이 누굴까요? 그건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아내의 말이 믿을 만하다. 남편의 말이 믿을 만하다. 자녀의 말이 믿을 만하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다 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부모님이 신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러면 가족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교회는 다니는데 말은 많은데 말만 많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제일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왜 VIP라고 그랬느냐? 옛날에 교회들이 뭐냐, 총동원 전도주의 얘기했잖아요.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총동원 또 많이 모셔왔다가 그날 왔다가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막 주잖아요. 선물도 주니까 재정은 넘치게 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꼭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꼭 저분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분, 평소에 기도하던 분을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2분이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이에 기도하고 섬기고 씨를 뿌리고 해서 이제 모셔오는 게, 그래서 VIP 초청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수를 몇 번 하지요? 2번 하지요. 이제 크게는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벼가 있고. 추수만 합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뭘 하죠? 씨를 뿌리죠. 씨를 토양 작업도 하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뭐 요즘은 이제 약도 치고, 그래서 이제 익으면 거두는 겁니다. 전도가 꼭 그렇습니다. 전도가 거두기만 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도 있고 거두는 이도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 신뢰 관계인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르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실은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거든. 형님, 나 어마어마한 분 만났는데 야, 왜 또 호들갑이야? 형님, 그게 아닙니다. 내 친구 요한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야, 그리스도가 지금 뭐 갑자기 그리스도는 무슨 거야? 아닙니다. 형님,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한 번만 가봅시다. 야, 마 바쁘다, 니나 가라. 아닙니다. 가봅시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줄게 해서 갔는데 너를 개발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에 베드로라 뭐라고 그랬노?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에 없는 말을 더 붙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가서 형님, 그리스도가 왔는데 갑시다. 아유,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누군데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갔는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더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던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우리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게 언제 예수 믿었다고 설치고 다니는지. 믿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가 되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 너무 은혜입니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지. 저게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마음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희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저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 혼자 바들로메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야 메시아도 와봐라. 야 말도 안 되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게 메시아가 있느냐.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에서.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알지만 나다나엘도 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지 무슨 나사렛이냐. 아니야, 그냥 와봐. 와서 네가 보면 될 것 아니냐. 이거 뭐예요? 그 말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고 와서 보나. 와서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계신 걸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도다. 그 중심이 진실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사람들 볼 때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이기주의 같아 보여요,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요? 참 분별력이 있어요. 이 고넬료를 보니까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스러워. 다른 말로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저분이 믿는 것이라면, 저분이 갖는 신앙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빠에 가면, 가죽 세공하는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셔다 말씀을 들어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과 친척들이 다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고급 장교고 베드로는 천한 어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님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혼자만 기다리게.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집안만, 우리 식구들만 앉아 있겠어요?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주의 사자가 온단다, 사도가 온단다, 말씀 온다,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그럼 이제 오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누구?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쟤는 맨날 말만 많고 거짓말도 하고 그럼 믿을 수 없다 이러면 안 오는 거거든. 전도가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제일 많이 열매가 맺는 전도가 관계 전도인 이유가 신뢰 관계 때문이에요. 신뢰 관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지만 전도자들은 평소에 사람들 볼 때에 신실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구나. 안 믿는 남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회사는 어디 가서 우리 마누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예수 믿습니다. 그럼 뭘 봤어요? 우리 아내가 믿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아는데 나는 가기 싫어. 시간도 뺏기지, 가면 술 먹지 말았겠지, 담배 피우지 말았겠지. 그 가만 앉아서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는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특히 교회는 남성들이 오면은 별로 힘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쭉 보면요, 부부가 오면은 대부분 처음 교회에 오는 부부는 아내만 따라다니죠. 여성들은 한두 지나면 아는 사람 많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남성들은 한두 지나면 가지고 잘 안 사귀어집니다. 빠른 분은 2, 3개월 아니면 6개월, 좀 오래 걸리면 1년,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걸려요. 그리고 이게 남성들이 하는 게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번 알면 또 이게 오래 가는데 여성들은 빨리 하다가 또 빨리 삐끼기도 하고 그래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도 이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가 가장 이게 열매가 많느냐?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뢰.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이 관계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오늘 내일 이제 이틀이지만 여러분이 제일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분을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이제 지하철에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전도하는데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언제 여러분 안다고 종이 하나 준다고 막 아이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그게 안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요, 저 양산 지하철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 날 그 양산 지하철에 놀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일 한 50명씩 모이고 이래요. 50명씩. 50명인데 그분들에게 다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 섬기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뭐 저보고 한 번씩 오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목사님이 신실하게 거기서 복음 전하고 어른도 섬기니까 꼭 와요, 어른들. 그리고 교회같이 예배드리고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근데 그 어르신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한 번 몇 번 하다가 지어버리면 신뢰가 안 되는데 그 시간만 되면 꼭 와서 약속을 지키고 섬겨주고 또 들어주고 이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별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제가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하니까 상당히 많이 손들고요. 또 영접합시다 하니까 또 손들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항상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예. 그 목사님이 참 심실하게 그렇게 하셔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고, 또 저분이 나를 믿어준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그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 없으면 이제 관계를 맺어야 돼. 학교, 직장, 지역, 가는 곳마다 인사하고 차 마시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밭을 넓혀가야 됩니다. 지경을. 아멘. 전도가 제일 전도 대상자가 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불신자하고 별로 만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장로님 주위에는 믿을 사람은 이미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래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일 전도 대상자가 많은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각 전도에서 이렇게 오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그분들이 굉장히 믿음 좋고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우리 전도가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끝이면 그러면 전도가 이제 끝납니까?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지역, 학교, 뭐 사업장 이러면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신실하고 섬기는 자로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아멘. 대상자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넓혀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다비다 알죠? 어떤 사람이요? 구제가 너무 많았어. 베드로가 가니까 막 여인들이 모여서 이거 다비다가 해줬어요. 이것도 해줬어요. 이것도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다비다가 그렇게 섬기고 관계를 잘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금까지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했겠지만 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혈기도 참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할 말 다 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계속 잘 해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세일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세일교회. 그리고 시간이 좀 돼서 빨리 마칠게요. 보세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알아요. 내가 한 사람만 계속 만나면은 이분이 영향을 적게 줍니다. 그 신천지에서 참 잘한다는데 내가 가서 들은 건 아닌데 신천지가 어떻게 알고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알면은 이 사람 만나. 그러면 요즘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카페에 딱 들어와, 어머나 집사님 여기 어떤 일이에요? 자기들은 계획해놓고 와서 우연히 만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너무 사람이 좋은 분인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좀 그냥 차 한잔 커피 하려고. 그럼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잖아.
그럼 그날하고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 그러면 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지금 여러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이단도 그걸 잘해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돼 나와요. 우리는 이단같이 막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러기는 우리 양심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만나면, 전도 대상자 만나면 다음에 한 명 같이 가요. 새로운 중에서 같이 가서, 아,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좋은 분이에요 이라고, 아, 그냥 부담 없이 차 마시고 와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 알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다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이럴 얘기하고 몇 분 계속 만나고 이러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러면 이렇게 초청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하나도 안으로 좀 지혜롭게 하세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관계. 아멘. 내 혼자만 계속하면 언제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많은 전도의 통로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로, 같은 학교 다니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전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18장에도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만나잖아요. 그래, 성경에는 간단하게 업이 같음을, 직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천막 가게를 내놨는데 그 옆에 브리스길라가 있고 바울이 있어. 그럼 첫째 날에 인사했겠죠.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 저는요 아덴에서 왔는데요. 아이고, 저는요 클라우디오가 나는 로마에서 그래도 내가 좀 세련되게 살았는데 그냥 쫓아내가지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아유, 직업이, 아유,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천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장님은 아이, 저도, 아유, 동업이네요. 우리 잘 지냅시다. 그러고 얘기도 하고 무슨 떡도 하나 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유, 전요 바울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벌써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이랬겠냐고. 이게 직업이 같다고 할 때는 이미 전도의 통로가 직업 아니에요. 직장도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건 금방 저 사람 교회 데려갔다 오늘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전도 대상자인가 기도하면서 관계를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관계를 할 때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이분에도 초청된 분들이 주로 여러분과 아주 신뢰관계가 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돼야 돼요. 말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금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인격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아멘. 무슨 법이지? 아, 저분은 믿을만하다 이래야 전도되지.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고넬료는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니까 이리가 친척까지도 다 와서 그날 모두가 구원받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지금까지도 잘했겠지만 앞으로는 더욱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초청 전도 주일에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말에 있지 않다 하셨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오이코스, 관계 중심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이 다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은 은혜를 받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오고, 필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께로 돌아오며, 지급을 통해서 바울과 브리스라비가 만남을 보며, 직장이나 또 이웃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우리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꼭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교회한 신실한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넓혀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